가장 큰 죄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선물입니다. 가장 큰 포기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가장 크게 도둑 맞은 것은 기도 시간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파산은 기도의 파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기도응답의 열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기도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주유소입니다. 아멘. 오전에 이다 작가가 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게 될 것 같은데 새로 왔으니까 좀 교제를 나눌 겸해서 또 연결도 시켜줄 겸해서 우리 박재신 형제 같이 가서 차를 마시고 또 좀 가까이 지내라고 연결을 해줬어요. 이다 작가는 이제 먼저 갔고 올라오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외롭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서 참 외롭다. 세례요한도 정말 외로웠을 거다. 그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외로웠겠다. 제가 최근 몇 주간을 계속 울면서 지냈습니다. 눈물이 끊이질 않아요. 울고 또 울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요 대접 잘 받아요.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워해 주는지 몰라요. 뭐라도 막 주려고 난리들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왕따를 당해서 무시를 당해서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한국교회가 계속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대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요. 이럴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일 예배 앞둔 시점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막 복적복적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일여전대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일찍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또 저녁 예배 앞에 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을까? 오전 예배도 50분 전에 올라왔고 오늘도 저녁에도 50분 전에 올라왔어요. 내내 울었어요. 지금 기운이 쫙 빠졌어요. 저는 제가 그냥 청승 떠느라고 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자신 때문에 우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 마음을 좀 모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세요. 고개 들고 안 봐요. 제가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보면은 또 상처받아요. 또 마음이 아파요. 또 슬퍼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리 와서 보리를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담임 목사는 있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레오나르도 레이븐힐 이분의 글을 요즘 종종 인용을 합니다. 얼마 전 금요예배 때도 인용을 했어요. 무릎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칼럼니스트 짐 프랭클은 현대 문명이 붕괴된다면 미래의 역사가들은 현대인들은 향락하다가 죽었다라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그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하겠는가? 그의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전곡을 찌른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A.W. 토조다. 그는 현대인은 배꼽을 쥐고 낄낄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꾸짖었다. 현대인은 배꼽을 쥐고 낄낄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나는 지금이야말로 로마 카톨릭의 빛바랜 담장 안에서 제2의 사보나롤라가 출연해야 할 때라고 믿게 된다. 사보나롤라는 중세의 세례요한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평생 기도와 말씀에만 목숨을 걸었어요. 이번의 메시지는 심장 후벼 파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이 이 사람을 불태워 주겠어요. 화형시켜 주겠어요. 진리를 전한다고.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빛배는 담장 안에서 제2의 사보나롤라가 출연해야 할 때라고 믿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바알의 신들에게 둘러싸인 섬과 같다. 세상은 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당신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범죄한 개인, 범죄한 국가가 갈 곳은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라고 대답하겠다.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쭉정이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안 움직여요.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자각이 안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하니 그 원한 풀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할 줄을 몰라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재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고 기도하고 또 매달리던 이 과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어쩌면 기도고 보고 싹 잃어버려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조짐이라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전에 조짐이 있어요. 그 조짐이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부흥의 불이 타오릅니다.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성장은 사람 수만 느는 게 성장인데 부흥은 거듭난 사람이 느는 거예요. 예배자가 느는 거예요. 헌신자가 느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지역이 변해요. 도시가 변해요. 국가가 살아요.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부흥의 중심엔 반드시 기도가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흥의 중심엔 반드시 기도가 있다.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합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못 배웠고 가진 돈도 없고 지위 배경도 없고, 예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빼고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촌놈들만 11명 남은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꼴하지 마라. 저들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게 위대한 사도행전의 시작이란 말이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능성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눈은요,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런데요,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한지, 진짜 주님의 마음인지, 주님의 뜻인지,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인지 몰라요.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주님, 이 일이 결국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얘기하니까, 죽임 당하신다는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 예수님이 당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뜨리는 존재가 베드로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하는데 그게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게 마귀짓이라는 걸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대단한 영성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세 집안에 모아서 그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테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을 때 분별을 제대로 못한 채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가 엘리압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데 사무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참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보는 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시큰둥한 사람, 예배 감격이 없는 사람, 찬양 조금만 생소한 찬양 나와도 박수 찬양에 입 다물고 그냥 쭉 젖어 있는 사람, 왠지 아세요? 속에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손뼉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노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전국 가서 새 노래 나오면은 이거 지상 있을 때 못 배운 찬양인데 하고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정이 없으니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지도 못하고, 열정이 없으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았으나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거나,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올라도요, 장작을 계속 넣지 않으면요, 아무리 뜨겁던 장작불도 꺼집니다. 100% 꺼집니다. 장작을 끝없이 넣어줘야 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람일지라도 이 기도의 장작이 중단이 되면 그 순간부터 식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차가워요, 더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야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문 좀 열어. 나 못 들어가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보가는 말이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국교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교회야, 문 열어. 문. 나 지금 네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라. 나 못 들어가고 있어. 문 밖에 있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해보세요. 불부터 보세요. 그때는 펄쩍펄쩍 뜁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불 던지러 오셨대요. 이 불만 붙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시대요. 근데 불이 안 붙어서 주님의 속에 타들어가세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뛰어요. 몸에 불 붙었는데
느긋하게 있을 사람 보세요. 펄쩍펄쩍 뛰게 돼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산기도를 했어요. 기도탁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기 시작하면서 5년간 기도를 했어요. 불붙어요. 불붙으니까요, 21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7년 동안 제가 성민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21살짜리가 불붙으니까요 펄쩍펄쩍 뛰어요. 교사 알아서 모집하고 알아서 교사 훈련시키고 학생 예배 때마다 막 뜨겁게 기도시키고 외부 수련회 집회 나가고 제2남전도회 구역예배 인도하고 금요 심야기도 매주 설교하고 목사님이 저보고 안희한 전도사 네가 한번 해봐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요 막 더 오고 싶은 거예요. 막 난달이 나요. 막 몸살이 나요. 막 난리가 나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외국어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혼자 전도 다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불이 붙었어요.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하는데 사마리아에 붐이 일어났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순교당해 죽어버렸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때문에 집이 날아갔는데, 교회가 날아갔는데, 직장이 날아갔는데, 도망간 곳에서 집도 없는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거기서 전도하고 다니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도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누가 시킨 게? 베드로 사도가 시킨 적이 없어요. 안드레 사도가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집사님들이, 그냥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 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기도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여유 없어요. 불 붙으면요 주일 하기 바빠요. 영혼 살리기 바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찾아서 여기에 올인하기 바빠요. 불이 안 붙어서 문제죠. 여러분, 기도해야 시련을 극복할 능력을 얻습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시험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사건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 틀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해요. 기도하지 않으니, 깨어있지 않으니 마귀가 틈타서 잡아들인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든 거예요. 상처 있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 끝없이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기도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 불화살이 타격을 미치지 못하고 방패 밑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항해와 같아요. 항해 중에는 풍랑을 만나요. 파도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한 번 배를 부서뜨릴 만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풍랑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요. 항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파도는, 이 풍랑은 끝없이 밀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항공모함 같은 큰 배는요, 파도 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요. 쭉 가요. 나룻배는요 박살나요. 꼼짝도 못해.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룻배 같은 신앙 되지 마시고 항공모함 같은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보세요. 되나?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때 된단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도 얻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요, 사명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중간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지혜, 어떤 야망에 의해서 해보세요. 꺾여요. 금방 꺾여요. 못해 먹겠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에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고난, 사명 감당하는 데 따라오는 고난, 또 하나는 수치. 빨가벗은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게다가 여자들도 있는데 그 빨가벗기지에 매달린 거잖아요. 이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런 수치를 어떻게 이겨? 안 해. 내가 이 큰 고난을 어떻게 이겨? 안 해. 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담당하고 그 수치를 담당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거든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짊어질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 거는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안 하면은요 못해요. 다 집어치고 싶어져요.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때로 어렵고 때로 힘들고 때로 무겁고 때로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짊어지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내게 없어요. 이 안혜원 목사님 껍데기입니다. 완전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것 가지고 능력 주신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새 힘을 주시면 새 힘 주신 것만큼 그만큼 더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다 가리라고 기대 안 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알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합심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장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자 떨어져서 기도 시간 갖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을게요. 4장 23절과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묵상기도 아니에요?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와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두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무리가 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모였으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린아이도? 예, 어린아이도. 그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리라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이따 합심 기도할 텐데 소리 지르세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더 주여! 예, 부르주세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합심기도, 동성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만이 아말렉족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왕에게 허락도 받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혼자 기도 안 합니다. 자기와 시느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보고 유대인과 함께 3일간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래요. 합심해서 기도하래요. 합심해서. 에스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중간에 노략질하는 사람들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왕에게 도와주세요 소리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켜준다고 큰소리 쳐놨는데 왕 군사 보내주세요.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나라가 끝장날 상황인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러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여자들 피신시키고 애기들 피신시키고 이웃나라 강대 국가에 파발 보내가지고 원조 세력 요청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얼른 칼창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멍청이 같은 짓을 해요.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니 배부르게 먹어야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지 금식하면 기운 없어서 어떻게 싸우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금식하라고 공포를 해요.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저기도 흩어지고 저기도 흩어지고 다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모든 성읍에서 모여들어요. 다 한 곳으로 모여들어요.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1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자들 빨리 피난해. 애기들 빨리 도망가야 돼. 가 아니에요. 여자들도 모여. 애기들도 모여. 남자, 여자, 어른, 아이알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라가 끝장날 상황인데 끝장이 안 나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을 쳐부셔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이 네 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적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노략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온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좋은 물건들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유다 여호사밧 건드리는 걸 겁내는 거예요. 야야야야 들었지 네. 모압, 암몬, 세일 세 나라가 쳐들어갔는데 세 나라가 다 작살났어. 저 유대는 여호사밧은 건들면 우리가 다 죽어. 손대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세 나라 아니라 10나라. 저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다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문제 없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거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그 뜨거운 기도 다 어디 갔어요? 어디다 분실했어요? 어디다가? 부흥회 열리면 우리 교회 성도만 아니라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모여서 은혜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다 어디 갔어요? 산기도 어디 갔어요? 새벽기도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이 대한민국은 그럼 누가 지켜요? 여러분, 이 나라는 무릎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느라고 들어 올린 이 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단식감이 흘리는 눈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짐 산발라가 쓴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일부를 읽을게요. 1857년에서 1859년에 일어난 기도의 부흥은 미국 역사에서 그 어떤 영적 각성 운동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당시 100만 명가량이 회심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레미야 렌피에르라는 사업가가 월스트리트에서 400m 떨어진 어느 화란 개혁교회에서 수요일에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다. 첫째는 6명, 다음 주는 20명, 그 다음 주는 40명이 참석했다. 그곳에는 어떤 광신적인 행위도 신경증적인 모습도 없었으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주가 흘렀을 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다. 한 달 사이에 1,4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다. 이러면 나라 끝난 거죠. 한 달에 1,400개 은행이 파산하면은 이러면 나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렌피에르의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일은 보스턴, 뉴헤이본,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리고 남부까지 확산되었다. 이듬해 봄에는 2,000명의 시카고 시민이 매일 정오에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 기도하게 되었다. 1,400개의 은행이 한 달에 문 닫았던 그 대공황 시기에 어떻게 순식간에 1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났는가? 시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대공황이면은요 전 국민이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어진 거예요. 은행이 저거만 돈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얼마든지 이 땅에 하늘의 불길이 타오르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딴 것 좀 하다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가뜩이나 성질도 들어온 게 목소리도 어진 커요. 그 큰 목소리로 맨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인상 빡빡 써가면서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그렇게 외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 발로 목마름을 가지고 애끓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저절함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시험 앞두는 학생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보다 기도가 우선이야. 기도 먼저 하고 아침 일찍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잠 10분이라도 더 자야 덜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노트북 들여다보기 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들여다보고 기도 먼저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일 보고 볼일 다 보고 남는 짜투리 기도하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도 호흡은 해야 되니까 산소 공급기를 대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입으로 뭐 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호흡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것 하나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숨 쉬어야 돼요. 산소 호흡기라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파도 기도합시다. 피곤해도 기도합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합시다. 숨을 쉬어야죠. 우리 일여전도에 연세들이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힘 없어요. 돈 많은 부자 할머니들도 별로 없어요. 여기 한 100억, 200억 가진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채부터 빨리 좀 해결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아주 위대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감성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일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역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월 갈수록 힘은 빠지는데 영적으로 보니 영적 힘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영역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 일여전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산다. 원수마귀가 이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깨트리려고, 요란하게 하려고 달려들다가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 때문에 바싹 깨져서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존 오트버가 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의 일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의 모든 일이 정지되고 천군 천사들의 끝없는 찬양이 멈추어 버립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일이 정지되는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의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아마 모를 겁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중보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았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달라스 윌다드는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부흥의 중심엔 반드시 기도가 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기 안에 기도의 모양, 기도의 신용 가진 사람 말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눈물을 쏟으며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능력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평생 가는 곳마다 영혼들 깨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